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투데이 유재광 대표입니다. 저희는 지금 예장 합동의 총회회관에 나와 있고요. 며칠 전에 예장 합동의 증경 총회장단, 그러니까 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을 하셨던 분들의 모임이죠. 네. 증경 총회장단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관련해서 입장을 자세히 듣기 위해서 증경 총회장단 회장을 맡고 계신 김선규 목사님과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증경총회장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목사님 개인 소개도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증경총회장단은 우리 교단에서 역사성 있는 인물들이죠. 총회장을 지냈거나 장로, 부총회장을 지내신 분들로 구성된 곳이 바로 증경총회장단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증경총회장단에서 임원들이 좀 이렇게 입장문을 냈는데 그때 소문이 퍼졌는지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또 목회하다가 목회는 몇 년 전에 은퇴를 했고요. 이제 원로로 있고요. 요즘에는 그 교단과 그리고 교단 밖의 연합기관의 일들을 좀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또 이 시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좀 한국 교회가 좀 더 깨어 있고 이 민족사를 보는 눈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또 정치인들이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잘못 말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견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게 되셨는지. 예, 뭐 저희 말고도 시국선언에 대해서 발표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런 시국선언에 대해서 발표를 했나. 뭐 다들 국민들이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지금 그 가장 하시우가 되고 있는 내용들은 시국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10대까지 관심을 갖고 이제 바라보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 시민단체들과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 특별히 대학생들이 대학가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기독교 단체는 사회 참여도 좀 하고 하는 교단이나 교계도 교계 어떤 단체들이 많은데 어떤 아무 입장문을 내지 않고 또 광화문이나 혹은 세이브 코리아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혹 그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거기 나오는 분들의 80%가 크리스찬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단도 메시지를 내지 않아서 증경총회장단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내놨더니 증경총회장님 중에서도 이 시국에 대해서 또 찬반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생각들이 많은 분들인지라 혹이라도 우리 교단과 또 혹은 기독교에 뭐가 어떤 문제가 될까봐 그러신지 몰라도 우리는 그죠 연세들이 많으니까 기도나 많이 합시다 하는 쪽으로 그때 얘기를 다루고 말았어요.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입장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증경단 임원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제가 좀 전에 듣기로는 증경총회장단에 속해 계신 분들이 네. 한 60분 정도 되신다고요? 예, 한 5, 60분. 5, 60분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좀 찬반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던가요? 어떻게?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그렇지는 않았고요. 워낙 총회장을 지내신 분들이 되니까 너무 속들이 깊어가지고 그 깊은 속은 내가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은 어떤 분이 나오셔서 네. 시국에 대해서 다른 건 우리가 합당치 않은 것 같다라고 네. 포문을 터뜨리니까 네. 다른 분들이 그럼 기도하는 쪽으로 갑시다. 그래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어떻게 사실 예장 합동이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들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진경심 회장님들이 입장을 발표하신 게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었고 반향이 네. 있었다고 보는데 네. 목사님께서 체감하시는 좀 반응들이 어떠신가요?
뭐 우리가 15 선언 문제를 가지고 교단의 입장문이 없었기 때문에 교단 산하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개인적인 반응들은 나타냈죠. 목회 선상에서나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애국 집회나 세이버 코리아에 참여하면서 개인들 성향을 가지고 참석은 하지만 그러나 어떤 그들이 공동체에서 낸 입장문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가지고 확실하게 말을 못했죠. 왜냐 교회도 보면은 다양한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속에서 목사님들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진경단 이름으로 성명을 내려고 했을 때 또 다양한 모임,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기도나 합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원단에서만 어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입장문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좀 전에 교단의 입장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현 교단의 총회장님인 김종현 목사님, 김종현 총회장님은 극단적인 좌나 극단적인 우에 치우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현 정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이전에 이제 저희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나니까 네. 각 신문들의 구독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문에 얼마나 접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저에게 전화 오시는 분들이나 문자 오는 분들은 감사하다 이런 내용의 문자나 전화는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합동축이고 우리 교단이 자랑스럽고 그 합동축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반응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특정 교단이나 소수의 어떤 분은 기도나 하지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신문에 댓글을 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어는 봤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단에서 어떤 입장문이 안 나왔고 하니까 이 목회 성상에서 어떤 자기들이 이 사회와 현 사회에 돌아가는 것과 접목을 시키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접목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교인들 속에서 본인들이 어떤 입장문을 내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입장문을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들이 오면서 긍정과 약간의 미세한 부정적인 반응도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제 김정희 총회장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요. 우리 총회장은 한 교단을 1년 동안 책임지고 나가는 리더이기 때문에 참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다양한 분들의 생각과 또 어떤 무엇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입장문이 아마 신중하리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리고 한교총 안에는 진보와 보수가 아울러져 있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문을 내기도 어렵지 않은가. 네. 그러니까 이런 입장문을 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문을 내다 보니까 또 우리 교단에 와서는 또 다른 어떤 입장문을 내기도 어렵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조용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우리 한교총과는 별개로 교단의 입장이 바로 세워지면은 교회들이 어떤 이익이냐면은 자기들이 개인적인 목소리를 내면은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타켓이나 또 뭐가 돌아오지만 그러나 우리 교단의 입장이 이래서 총회장이나 네. 또 누가 이렇게 시국 성명을 냈습니다라고 객관성 있게 얘기하면은 네. 개교에서도 수용을 하면서도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어렵지는 않지 않겠느냐 네. 하는 이런 생각은 들죠. 예. 그래서 지금 김종영 목사님이 현재 예장 합동의 총회장이기도 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한국교회 총연합 네. 한교총에서도 대표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한교총에서는 어떤 성명을 냈냐면은
극단적 보수와 극단적 진보는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그걸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글쎄요, 제가 연합기관을 두고 뭐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중도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게 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헌재가 결정을 잘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어떤 특정적인 정당에 의해서 헌재가 잘못 결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시대적인 착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정부의 어떤 질병본부에 의존하다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가난한 교인들은 늘어나고 전도의 문은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은 진리를 전하는 교회로서 시대와 정치와 사회를 향해서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처럼 필요에 따라서는 외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이게 좀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의 목회자분들이나 네. 교단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걸 좀 주저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는 진보와 보수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쪽 한쪽의 이야기를 하면은 반대가 되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시험에 들기 때문에 교인들의 성향은 어떠할지라도 어느 한쪽의 얘기를 목회자가 강단에서 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자기 속에는 뭔가가 있는데도 그걸 말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목회자들의 그 가슴에 있는 무엇을 갖다가 증거하지 못하는 아픔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소신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 집회에 나가서 개인의 소신을 밝히지 교회와는 무관한 것이지, 개인의 소신을 가지고 뭐 찬반 집회에 나가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은 그건 목사님이 어디 갔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간 것으로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회와 국민이 이념 전쟁으로서 나눠져 있는 것 같이 지금은 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만 나눠진 것이 아니고 교인들도 나눠졌죠. 네. 교회에서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어떤 교인들은 다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들 할 때 반대되는 얘기하는 사람들 또 반대적으로 모여서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듯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쪽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면 제일 먼저 피해 볼 것은 교회라고 봅니다. 그럼 교회가 이런 관점에서 좀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뭔가 선택하고 말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우리나라가 혹이라도 그럴 리는 없지만 잘못되면은 이때 가서 고스란히 교회가 피해 볼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열고 해서는 죄송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성애, 왜곡된 교과서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그 막강 힘을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약간 홀딩된 상태에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통과되어진다고 하면은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제일 먼저 교회가 봅니다. 우리 요즘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네. 그 증거로 보면은 미군이 철수하고 만약 우리나라가 중국과 북한과의 손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나 사회나 모든 면에 어지러울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대로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교회가 용납이 안 되고, 그렇죠. 또 그 속에서 자기들이
뭐 종교를 허용한다고 해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종교를 허용하면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안에서의 어떤 종교지 네. 그걸 초월한 종교가 못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언젠가 제가 중국에 한번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냥 포크레인 가서 교회를 그냥 부시더라고요. 네. 이 얼마나 이거 참 그 잘못된 그 주의 안에서 갇혀 있는 교회들의 어려움인가요? 네. 그리고 북한 같은 데서는 예수 믿다가 잡히면은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하는 일이 네.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들과 손잡고 나가면은 안 된다는 그리고 이런 위험한 발상에 동의를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한국 교회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모습들과는 또 상당히 대조적으로 네. 요즘에 광장으로 굉장히 많은 예. 국민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예. 나라를 지키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종교 자유를 지키자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이제 발언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이제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하거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기독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쓰는 단어들을 보면은 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 현재도 여의도나 광화문에 참여하는 많은 젊은이들 크리스찬들이 많은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대학에서 시국 선언한 학생들도 보면은 어떤 크리스찬적인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 네. 앞에서 참 이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얘기하는 거, 저 학생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젊은이들이 사실 공부하고 현실이 얼마나 힘듭니까? 네. 이런 속에서 바삐 살아가야 될 젊은이들이 참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또 않고 있다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계몽령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또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 이런 세상이 부패되거나 잘못되거나 정의가 실천되거나 실종되거나 법치가 무너지거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의 젊은이들이 진리와 정의 앞에 타협하지 않고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밖에 나와서 정의의 모습으로 발산하는 모든 모습들이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성세대들은 웅스크리고 있고 심지어는 일부 교계 지도자들도 지금 웅스크리는 세대 가운데서 저들이 나가서 이렇게 외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중영초 회장님들이 내신 성명서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그 중에 제가 조금 이제 굉장히 좀 민감하다 싶었던 부분이 소위 386 세대, 요즘에 뭐 586이다, 686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세대의 문제점을 좀 비판을 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도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목회자분들 사이에서도 교계 지도자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세대 갈등의 구체적 현실이 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386 세대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전교조 출신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자라는 세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교육열이 높아졌잖아요. 과거의 세대는 부모님들은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내 자식만은 잘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은 피폐해지지만 그런 자식들을 잘 교육시켰잖아요. 그 세대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노출되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왕성해졌지요. 교육열은 높아졌지요.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저들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간의 이성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네.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어떤 그 공동체에서 볼 때 어떤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좁은 지식 속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이건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비판적인 목소리로 이 사회에 내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목회자 세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기성 목회자와 또 다음 세대와 지금 이렇게 교차되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벌써 그 기성 세대들이 이제 물러가면서 젊은 세대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제 젊은 목회자들의 어떤 생각, 세계관, 네. 교회관의 차이점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성 세대 성도와 젊은 이 세대의 성도들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또 갈등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 성도들도 또 이러니까 이제 이것이 자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네. 교회 일부 교회들이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거 밖으로 이제 노출되면서 노회나 총회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목회자들은 어느 교회를 자기들이 어떤 기성 목회자가 이루어 놓은 네. 그 목회 현장에 자기가 바토를 이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하고, 네. 다시 말하면은 개척교회는 그 개척교회 하신 기성세대 목사님들이 거기다가 생명을 부었거든요. 그렇죠. 또 그렇지 않고 부임했다고 해도 과거의 세대들은 목회를 생명처럼 여기고 다른 건 다 보지 않고 오직 목회만 바라보고 오다 보니까 네. 이들이 이제 젊은이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볼 때는 다소의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분들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고 목회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그걸 인정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비판하기보다는 네. 인정하는 게 좋겠다. 또 우리 기성 목회자들이 이제 바톤을 넘겨줄 때 네. 과거 세대와 현재의 성도들이 다릅니다. 네. 제가 이제 목회를 해서 개척을 해서 2번의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리타이 했는데 성도들이 똑같은 성도들인데 첫 번째 예배당을 지을 때와 네. 한 30년 후에 예배당을 또 2번째 지을 때는 네. 생각들이 다르더라고요. 네. 이상하게 달라요, 생각. 아니, 똑같은 교인들은 왜 다를까? 그래서 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시대가 다름 속에 이들을 다름으로 변화시켜줬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에게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물려주고 네. 리타이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회는 사명자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건데, 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는 목회자로 세워졌다가 네. 또 여호수아로 바토를 이어갈 때는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고 여호수아를 그 다음에 또 썼잖아요. 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순수한 상상입니다. 네. 여호수아한테 바톤이 넘어갔는데도 모세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가 누구 찾아갔겠습니까? 여호수아 찾아가고 모세 찾아왔겠지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어떤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는 너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그만 올라와라 하고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이어서 네.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만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이유는 교회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기성세대 젊은 목회자와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일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원로가 되거나 하면은 그 교회를 지킨다라고 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회마다 특성이 있고 네. 또 교회마다 상황에 의해서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에 나가서 출석도 하고 그 교회에 어떤 도움도 주는 교회도 필요하고 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세대에는 거기서 있다가 리타이어하면 그 원로 되시는 분들이나 은퇴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네. 떠나서 후임자가 와서 젊어도 볼 때도 네. 미숙해 보이지만 그가 주님의 은혜로 목회할 수 있도록 밭을 넘겨주고 떠나가는 것이 좀 교회와 또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진 데 도움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은 목회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주님을 세우고 네.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어떤 생각과 내가 했던 경험을 가지고 맞지 않는다고 교회 속에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갈등이 세워지면 오히려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경우가 되니까 네. 그런 거는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나 이 교회나 이 바톤 체인지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서 어렵지 않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장합동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 중에 하나인데 네. 거기서 증경총 회장님들이 이렇게 분명한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대한 의미가 있고 큰 변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의 흐름을 이어서 좀 교단 내에 또는 이제 교단을 또 초월해서 좀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한 또 후속 활동들, 구체적인 활동 계획들이 또 있으신지. 우리 뭐 진경 총회장들이나 예. 진경 부총회장님들은 네. 현직이 아니고 이미 현직에서 떠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구를 통해서 연구가 되어지거나 네. 결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공식적으로 나가는 교단 내의 어떤 내용들이 되겠지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공식적인 여론 기구가 못 되기 때문에 네. 진경총회장단 임원의 이름으로 입장문을 한번 이렇게 내보낸 것이죠. 네. 그러나 목회자들이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단에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면은 교회가 혼란이 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크건 적건 다 혼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경단의 입장문을 인용해서 네. 강단에서 얘기한다든지 혹은 성도들이 어떤 이 시국에 대해 얘기할 때 진경단들이 이렇게 임원들이 입장문을 발표했다라고 하면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목회자에게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직에서는 물러났지만 네. 연합기관에 속해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계속 목소리는 낼 것이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교단의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네. 우리는 그저 어떤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옆에서 안타까움과 아픔 속에서 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진경 임원단의 몇 분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네. 네. 내일 제가 듣기로는 3월 6일이죠. 낮 네. 12시에 12시 반 총신대학교 네. 예장합동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에서 또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뭐 이것도 사전에 그분들과도 좀 조율이 되고 계신가요? 예, 그 집행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네. 진경총 회장님 중에 절 보고 와서 네.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네. 그리고 이제 총신대 학생답게 네.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 진행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전화 온 것은 들어봤습니다. 네네. 내일 그럼 가셔서 또 어떤 격려를 해주실 예정이신지? 예, 그럼 뭐 저는 뭐 비슷하고 네. 또 제 순서가 기도 순서니까 네.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맞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시국선언을 할 때 뭐 대진련이라든지 또 그 좀 좌파 단체들이 와가지고 예. 방해를 하고 뭐 물리적인 충돌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총신대에서도 설마 뭐 그런 상황이 생길까요? 모르겠어요. 총신대는 뭐 없겠지요. 아니, 근데 또 없을 외부 세력이 겁니다. 올 수 있으니까요. 그건 네. 제가 장담 못하죠. 왜 그러니까요. 네. 보면 다른 데도 와서 반대하는 거 보니까는 네.
그 학교보다 외부 세력이 와서 충동하는 것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예, 좀 학생이라고는 안 보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엊그제인가요?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시국선언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좀 방해하는 사람들이 좀 와가지고 또 어른들이 와가지고 또 많이 보호를 해주고 또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참 제가 볼 때는 젊은이들과 어린 사람들이 참 대견하고 네.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참 고맙지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좀 미안해요. 네. 우리 기성세대들이 저들이 젊음을 많이 펼치고 또 저들이 공부 열중해야 될 학생들이 네. 밖으로 나와서 시대를 향해서 그 기성세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외치게 만들어서 네. 좀 미안하기도 하건 그래요. 근데 굉장히 희망적인 게 네. 사실 요 몇 년 사이에 소위 유행어가 뭐 MZ 세대다 해가지고 예, 예. 소위 뭐 MZ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좀 상식적이지 않고 좀 이런 지식도 부족하고 이런 굉장히 좀 그런 애들을 비꼬는 뭐 그런 유행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아이들을 보니까 야 이렇게 똑똑하고 말 잘하고 생각이 바르고 네.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저 세대들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또 저 세대들도 나름의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세대들도 키워가고 계시구나. 예. 이런 것들도 보게 돼요. 예, 맞습니다. 논리가 정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선 좀 한국교회 지도자들 또는 성도들한테 좀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보면은 이념과 특별히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때는 영적 싸움을 많이 해온 우리나라라고 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동안 지배했을 때 신사에게 절하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과 교회들이 특별히 많이 피해를 보고 순교들을 당했죠. 그렇죠. 영적인 싸움이죠. 6.25도 공산주의자들이 남침해갖고 내려와서 참 교회를 저들은 인정하지 않고 다 불살랐고 또 공산주의자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인정 안 하잖아요. 복음을 그렇죠.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사회주의 어떤 지도자들만 인정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하나의 이념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봅니다. 홍콩이란 그 곳에 이제 민주당이 없어지고 사회주의화되었다는 뉴스를 들어봤어요. 대만도 이제 사회주의화 하려고 뭐 지금 뭐 중국이 힘쓴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 땅은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시장과 함께 80년대, 90년대 때와 교회 성장이 함께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함께 올라가면서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나라도 성장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시국이니까 막연하게 기도하라 하기보다는 현재는 이렇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러니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주어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동성애 문제가 국회 통과가 안 된다든지 혹은 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어떤 손잡고 나가는 일이 없게 한다든지 잘못된 교과서를 그대로 진행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주어서 기도하게 해야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면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잘못하다 보면 중언부언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기도 제목을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한국교회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국교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여기까지 왔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 교회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는 복음이 마음껏 전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울타리 되어서 보호해줘야지 국가가 복음에 위반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정부가 간섭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드렸듯이 뭐 동성애라든지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와서 이걸 통과시켜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교회와 복음 전하는 우리를 간섭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은 우리가 볼 때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기보다는 네. 저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고 네. 어려운 국가는 구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들의 이념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한국 목회자들이 이런 시대 가운데서 분별력을 가지고 외쳐야 되지. 네. 한국 목회자들이 외치지 않으면은 저 돌들이 외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래서 한국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미래의 복음 전파와 또 선교와 또 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세워가기를 위해서 저들이 기도하면서 성도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 전하고 네. 외칠 것은 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긴 시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예장합동 증경총회장단의 회장으로 계신 김선규 목사님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내일 낮 12시 30분에 총진대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있고 네. 네. 그리고 내일 오후 4시 30분에는 백석대 신대원에서 방배동에 있는 백석대 신대원에서 역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있습니다. 네. 내일 두 행사 모두 저희가 생중계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크리스천 투데이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많이 참여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